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강연장 또 여러 강연 장소 다니면서 여러 장면을 많이 봤지만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긴 걸 요구하시는 걸 처음 봤고요. 그걸 또 하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또 따라하는 교인들도 처음 봤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 오산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자 빛이자 소리이자 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초면인 듯 하지만 사실 초면이 아니죠.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봤고요. 또 그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보는 얼굴은 처음이지만 우리가 아마 어디서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서로 간에 눈도 귀도 또 손끝으로 온도까지 전하는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자, 우리 어차피 인사 오늘 여러 번 하셨잖아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악수 한번 나누면서 자,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세상에. 자, 한 곳에 와서 인사를 이렇게 많이 해보시긴 또 처음이죠. 자, 그러나 또 만나도 반갑고 또 다시 만나도 행복한 게 또 인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의 자녀 돌봄과 자녀 성장 코칭. 오늘 부모의 자녀 돌봄이라고 나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부모의 자기 돌봄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자기 돌봄 이야기는 곧 이어서 내 아이와 함께 어떻게 이 아이가 좋은 성장의 방향을 찾아갈 것인가, 그 코칭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질 거고요. 자, 우리 잠깐 여기서 호구조사 잠깐 해볼까요? 나는 결혼을 해본 적이 있다.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거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자, 나는 그러면, 나는 애가 하나 있다, 하나. 아이가 하나 있다. 오, 내리시고요. 난 애가 둘이다. 둘. 오, 좋습니다. 자, 난 애가 셋이다. 셋. 오, 좋아요. 자, 목사님 애가 셋이세요? 셋. 목사님 애가 셋이세요? 본인 빼고. 셋. 그러셨구나. 자, 나는 애가 넷이다. 오고 계세요. 애들 데리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자, 혹시 애가 다섯이다. 혹은 여섯? 거긴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출산 예정으로. 자, 아이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둘인 경우도 있고, 셋인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넷, 다섯, 여섯까지 쭉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연령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냐? 아이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는 하나대로의 애로가 있고요. 둘째를 낳아보니까 둘째는 또 생애 태어나서 둘째는 또 처음 낳았잖아요. 그리고 낳았더니 둘은 서로 너무 다르고, 또 셋째를 낳았더니 얘가 심판을 볼 줄 알았더니 얘는 또 나름 따로 속을 새기잖아요. 넷째는 어떻게 될지 기대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아이들은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나는 지금 뱃속에 애가 있다. 있을 수 있어요. 현재는 없는 것 같고. 다음, 나는 내가 낳은 아이가 혹은 내가 입양한 아이도 내 아이니까요. 내 아이가 0에서 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가기 전 연령의 아이가 있다. 미취학 아동이 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계시고요. 네. 자, 그 다음, 나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다. 네, 좋아요. 네 분 계시고요. 내 아이는 지금 중학교에 다닌다. 네, 좋습니다. 중학교. 중학생들 부모님들은 주로 앞에 앉아요. 힘들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이다. 네, 좋고요. 자, 내리시고요. 내 아이는 대학생이다. 대학생도 계실 거예요. 잠시만. 선생님 지금 큰애가 몇 살이에요? 20. 막내는요? 13살. 7살 차이 나네요. 차이가 꽤 그래도 나는 편이네요. 자, 좋습니다. 제가 아까 빼놓은 게 있네요. 대학생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재수생 포함하여 대학생이다. 네네. 좋습니다. 자, 내리시고요. 내 아이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30살까지
대학을 졸업한 이후 30살까지. 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내리시고요. 내 아이는 30에서 40 사이다. 지금 30대. 오. 아니, 이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내 애는 40대다. 내 애는 40대다. 지금도 속을 새기나 봐요. 지금도. 자, 내리시고요. 아마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성인이 된 아이들하고도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또 손주들 간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자, 내 아이는 지금 50대다. 있어요. 그럼요. 우리 아버님 50대죠. 그럼 제가 지금 50대, 아니죠. 제가 지금 20살인데, 제가 50대인데 저희 아버지도 오셨으면 손을 드셨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자, 내 아이는 60대다. 있을 수 있어요. 내 애는 60대다. 없나요? 애들 나이를 잘 모르시는구나. 저도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애들이 어떻게 되냐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 잠깐만 23인가 4인가 뭐 헷갈리더라고요. 혹시 내 애는 환갑이 넘었다. 혹시 있으세요?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몇 살인가 이렇게 봤더니 내 아이들이 지금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50대에 이르는 굉장히 자녀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stay here 여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 자리에 오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연령대가 이렇게 넓다면 저는 사실은 주제가 요래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거 다 때려치고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과 살아가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갓 낳고 그 아이들이 보통 0에서 1세일 때 응애예요. 딱 태어나면 영아기라고 불렀고 아마도 까마득하시죠? 또 혹시 우리 선생님 애가 지금 몇 살이죠? 40개월. 그럼 이제 유아기로 살짝 들어갔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 한 분 더 계셨는데 예, 지금 몇 개월이죠, 아이? 7세, 4세. 거기에 걸려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아니, 왠지 허리를 못 펴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보통 아이가 0에서 1세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난번 저희 함께 강의했던 걸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떠올리시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부모는 다 똑같은 이름으로 살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부모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 중에 0에서 1세 아이가 영아기에 있을 때 부모의 이름은 뭐냐? 따라 읽어보죠. 보육자. 한 번 더. 보육자. 왜 부모는 보육자라는 이름을 그때 갖는가? 아주 간단해요. 그때 보육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인데 그 역할을 왜 해야 되냐면 미국에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에릭 에릭슨. 한 번 더. 에릭 에릭슨. 이제 영어 이름 나오는 거 보니까 강의가 어렵겠구나 싶죠? 벌써 준비되셨죠? 자, 요 정도 인원이면 딱 석사 과정생으로 상담학 공부하는 인원으로 딱 좋은 인원이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레벨을 지난번 공부를 했으니 레벨을 조금 올려볼게요. 저희 여기 마이크가 너무 노래방이라서요. 요거 조금만 이렇게 소리를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네. 좋습니다. 안 된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에릭 에릭슨이란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쫙 연구를 해봤더니 또 그 아이들을 넘어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해봤더니 왜냐 이분이 하버드의 아동발달센터의 원장으로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전에는 유럽에서 아이들 연구하다가 하버드가 이분을 픽한 겁니다. 스카웃을 해가지고 거기다 딱 앉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박사 학위도 없었는데 아동과 관련된 역대급 논문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낸 분으로 유명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또 성인들까지 쭉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낸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인생은 말입니다. 한 8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 각각의 단계가 쭉 영아기, 유아기,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성인 초기, 성인 중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해가지고 8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8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각각의 시기에는 인생에 이것만큼은 꼭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숙제를 청소년 정도까지 잘 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 나머지 인생은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나이스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 시기에 인생의 과제를 얘기하는데, 청소년 시기까지 이 과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얘가 그럼 어떻게? 나머지 인생이 so fine, 훨씬 더 나아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숙제가 있는가? 0에서 1세 응애여 태어났는데 벌써 무슨 숙제냐? 쉽지만 요 시기 애들은 뭐 해야 되는가? 똥 싸면 엄마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다음 배고프다 울면 가슴을 열어서 그 젖을 내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울 때마다 안아주고 편안하게 나를 잘 건사해주면 얘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믿고 살아갈 만큼 이 사람이 괜찮다면 내가 앞으로 살 날도 괜찮을 거야 라는 신뢰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따라 읽어볼까요? 신뢰감. 한 번 더, 신뢰감. 이런 신뢰감이 확보가 되면 남은 생에도 세상을 믿을만 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 아이가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똥 쌌어? 울었죠? 웅녀 우쭈쭈쭈 하고 저 척 내어서 웅녀녀녀 먹어라, 이거 있죠?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보다 자기 숙제를 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이름이 바로 보육자인 겁니다. 두 번째, 아이가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한 2에서 한 4세 정도 요 사이가 됐을 때 애들이 주로 이 시기 많이 하는 게 소대변 가리는 거죠. 소대변을 가리는데, 보통 우리가 애들이 이 시기 자아가 뽕 싹 트는 시기죠. 그래서 싹 튼 이 자아 때문에 애들이 뭐라 그래요? 싫어! 안 해! 나 혼자 할 거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 혼자 오줌 누는 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오줌 눌 거야! 오줌은 절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이 새끼 더러워 하고서 엉덩이 한번 딱 친 다음에 애를 딱 끌어안아서 쉬 하면 애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등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시기 이 아이들이 실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부모가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심리적 공간도 괜찮다는 심리적 공간도 만들어주고, 물리적으로도 오케이, 파인, 한번 해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지켜보면서 아이의 더 큰 성장을 도모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로 양육자라고 부릅니다. 이 양육자 시기가 딱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 아, 나 이거 할 수 있겠다. 잘 못하더라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나 잘 실수하더라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걸 자율감이라고 불러요. 아, 아이들이 자율감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 양육자구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4살에서 한 7살 정도 되겠죠? 이제 당첨되셨어요. 4살에서 7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있죠. 미운 4살, 미친 7살. 그만큼 아이들이 자아가 확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상치 못한, 부모 품속에 있을 때와 다른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쏟아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아이들의 창의력도 끝내줍니다. 언어 발달도 확 상승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 얘들이 해야 될 숙제는 바로 뭔가? 솔선감이라는 숙제예요. 근데 이 솔선감이라는 숙제를 할 때 부모들의 도와줄 때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훈육자라는 이름인 겁니다. 훈육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어떻게 그 옛날에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때는 애들 팔 붙잡고 너는 선생님 못 이긴다 막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은 버전이 달라져서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 아이들보다 조금 큰 아이들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훈육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죠. 그건 바로 뭔가? 훈육은 애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젠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훈육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버릇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땡. 자, 훈육은 이런 겁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 울타리, 그 말뚝을 박는 그 과정, 이걸 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행동의 말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 기준을 세우는데 참여하는 것, 순응하게 하는 것, 이 과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훈육의 기준입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민주적인 과정으로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이가 우리 집은 이런 기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갔구나.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놀이터로 딱 나가죠. 나가서 어떻게 애들하고 야 모래놀이 하자. 너 줄 서, 2줄, 1줄 기준을 만들죠. 이 아이는 솔선감, 주도성이라는 게 확보가 된 거예요. 자, 솔선감, 주도성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따라 읽어보죠. leadership. 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죠? 우리가 이렇게 또 영어를 잘해. 깜짝깜짝 놀래요. 그죠? 아이가 어떤 무리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고 이 기준에 다른 아이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요 솔선감, 그 솔선감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 과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훈육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에 딱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이때부터 뭘 하는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죠.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갖춰야 될 인생의 과제가 무엇이냐? 따라 읽어보죠. 근면감. 이건 무슨 감? 근면감. 자, 근면감이라는 건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나 혼자 알아서 목표를 한번 잡아봐. 그 다음에 이 목표에 도달한 적이 있으면 얘는 근면감을 획득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공부 100점, 200점 이런 게 아니라 과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가 훨씬 더 근면감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근면감을 목표를 잘 잡고 거기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근면감을 잘 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옆에서 부모가 도와줘야 되겠죠. 이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격려자라는 이름이에요. 격려자라는 건 뭐냐? 얘가 어떻게 오케이 굿잡 역시 너야 잘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목표를 더 잘 잡더라.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더라.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더라. 그럴 때 부모가 오케이 굿잡 잘한다 역시 너야 이런 이야기를 쫙 해줬더니 놀랍게 아이들이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항아리가 생겨나요. 자, 손을 들어보고 이렇게 항아리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게 내 항아리예요. 이렇게 항아리가 있으면 모든 사람에겐 다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 뭐가 쌓이는가? 잘했어 역시 너야 오케이 굿잡 어떻게 이런 걸 했어? 야 따따봉 쌍따봉 이런 게 쫙 쌓여요. 쫙 쌓이고 나서 성인기가 돼서 보니까 이 항아리에 이름이 붙어요. 이름표가. 그 이름표의 바로 이름이 뭔가? 회복탄력성이라는 이름이 붙더라는 거예요. 회복탄력성. 누군가는 넘어졌는데 더 빨리 일어나더라. 누군가는 넘어졌더라도 조금 더 쉽게 일어나더라. 요런 힘을 우리가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석사과정이니까 영어 한번 해볼게요. resilience. 스펠링은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누군가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흔히 말하는 높은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갖는데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럴 때 부모들이 옆에서 격려자로서 잘 도와준다면 이 아이는 근면감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인기에 도달해서 회복 탄력성을 더 크게 갖질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은 성장해서 중고등학생, 사춘기에 접어들어갑니다. 이때 아이들의 인생 숙제는 뭐냐면 정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어떻게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할지 알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여기 강의하러 왔잖아요. 강의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 강사인지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강의를 할지 뭘 할지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정체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인지 또 거기에 따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부모들은 뭘 도와줘야 될까요? 이때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상담자라는 역할이에요. 따라 읽어볼까요? 상남자 이런 거 아니고요. 상담자인데 왜 상담자라고 하는가? 상담자라는 사람의 역할이 조언을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앞이 아니라 옆이나 뒤에서 아이들의 그림자를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시기엔 우리가 아무리 목줄을 잡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기다리는 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린다는 게 사람 환장하게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 오는 거야? 저는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만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질문하러 오면 그때 답변하고 누누이 지켜보면서 때로는 필요할 때 조언을 주지만 늘 공감해주고 그의 삶 속에 든든한 옆에 있는 임마누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게 상담자의 역할인데, 요 시기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성인기로 넘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든가요? 우리도 지금 성인이잖아요. 근데 해결이 되든가요? 안 돼서 어떻게?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 초기일 때, 또 그 다음에 중년기일 때, 노년기일 때 다 같이 이제 늙어가게 될 텐데, 성인 초기일 때 인간의 숙제는 뭐냐?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그래서 사회생활하고, 그래서 바깥에서 보다 넓은 영역에서 연인하고도 교제도 하고, 그렇게 친밀감이 확보가 됐다. 그리고 중년기가 되면 생산감이라 그래서 위로 부모도 부양하고 아래 자식도 키우고 이렇게 성장해요. 그렇게 노년이 되면 통합성이라는 걸 이루게 됩니다. 통합성, 저희가 나중에 노년 관련된 설명은 따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통합성은 뭐냐? 간단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어른들 다 아시죠? 어른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살아보니까 돌아서니 뭐가 보여? 예수의 발걸음이 보여요? 아니, 후회가 남아. 예수는 간대였고 후회만 남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남은 건 주름이고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이야. 이런 건 너무 속상하죠. 그러나 잘못한 게 많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도 많았어.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어떡하겠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심정을 통합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성인 초기, 중기, 그리고 아주 노인이 돼서 늙어가는 자식들, 50대가 넘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자식들하고도 계속 살아야 될 텐데, 이때 부모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성인기의 자녀들의 옆에 있는 부모의 통칭은 바로 뭔가? 따라 읽어볼까요? 동반자. 동반자. 동반자 하면 보통 이제 아내나 남편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나 남편은 동반자라고 하지 않고 배우자라고 합니다. 배워야 되니까요. 어우 썰렁해. 어우 부동썰렁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8단계로 나눴고, 그 중에 부모로서는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니고요, 100 플러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나이 들어가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증손녀가 절을 하러 왔어요. 왕할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왕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하고 절을 탁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용돈을 주고 보낸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셨잖아. 야, 어떻게 8년 뒤에 나 가야 되는 거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살까지 사세요 하니까, 요새는 100 플러스 시대입니다. 이제 죽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관계를 잘 살피고 이 자녀들의 관계가 내 자녀들이 노년에 이르도록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류는 지금까지 여러 발달 과정과 여러 인간의 진보 과정이 있었는데, 그 진보 과정 중에 최근에 인류를 이르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른 말, 따라 읽어보죠. 트랜스휴먼. 한 번 더. 트랜스휴먼. 트랜스휴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중에 나 인공관절 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인공관절. 우리 어머니 하셨구나. 권사님이시죠? 네, 권사님 트랜스휴먼. 트랜스휴먼. 나 영양제 먹는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영양제 빨리 붙으세요. 트랜스휴먼. 트랜스휴먼. 이게 뭔가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병장수. 정 안 되면 유병장수래도. 관절도 바꾸고요, 심장도 좀 바꿔보고요, 신장 콕반도 이식 받아보고요, 영양제도 좀 먹어보고요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기능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가능한 오래 살 그런 인류를 꿈꾸는 걸 우리가 트랜스 휴먼이라 그래요. 몸을, 우리 옛날에 도란스 아시죠? 도란스. 야, 이거 너무 옛날 얘기다. 도란스 아는 사람? 옛날 사람. 도란스가 바꾸는 거잖아요. 110에서 220으로. 야, 110도 오래간만이다. 그렇죠? 110에서 220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럴 때 트랜스포머 하는 것처럼 바꾼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몸을 기꺼이 바꾸는 거예요.
기계의 인간의 일부를 기꺼이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트랜스 휴머니스트, 그 트랜스 휴머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에 먹는 영양제 개수가 100개가 넘어요. 1년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에 들이는 금액이 11억이 넘습니다. 우리는 자산을 다 털어도 11억이 안 되는데, 그건 뭔가 이 사람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얘기 뭐냐? 안 죽어요. 우리는 이제 곧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만 오래 살까요? 여러분만 오래 살까요? 우리 자식들도 오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오래 살아가야 되는 동안에 우리는 내 자식들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이 되면 노노케어처럼 나이 든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마음에 어쩜 이렇게 늘 자식은 여전히 걱정이고 부모들 마음의 자식은 여전히 계속 성장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성장의 뒷받침이 될 만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역할이 계속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보육자에서 양육자로, 양육자에서 훈육자로, 훈육자에서 격려자로, 격려자에서 상담자로, 상담자에서 동반자로 꾸준히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역할을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부모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버지가 개떡 같았거든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 무지하게 때려가지고요. 엄마가 저 아주 뭐 밥도 안 주고 교육도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못난이 부모를 만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해야겠죠. 아버지의 가정 폭력 때문에 저도 아이들을 때립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형편없는 부모가 된 이유는 다 내 부모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이론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이 배우는 모방자가 아니고요. 똑같이 봤더라도 내 나름대로 변형하는 관찰 학습자입니다. 관찰해서 학습하지만 나름대로 변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불러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우리 지난번 유튜브로 강의할 때 제가 헬리나 우엔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헬리나 우엔이 썼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따라 읽어보죠. 우린 석사 과정이니까 wounded healer. 한 번 더, wounded healer. wounded라는 말은 상처 입은 이런 뜻이고요. healer라는 말은 치유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성장할 때 못난이 부모를 만나서 형편없이 성장했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매 맞고 자랐고 말할 수 없는 불합리 속에서 성장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예수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그렇게 내가 새로운 공부도 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서 내 부모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고 그 결정을 하고 그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 봄날에, 이 아름다운 날에 왜 여기 계세요? 놀러 가야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뭘 원하냐면 더 나은 지금을 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하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못난이 부모보다 훨씬 좋은 부모가 될 거예요. 왜냐? 좋은 부모가 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상처 입었으나 내 아이들에게는 치유자가 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 자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상처 입었으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힐러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헬리나 우엔이 또 한마디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 좋게 했던 제 마음에 쏙 드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따라 읽어보죠. hospitality. 다시 한번 hospitality. 이게 무슨 뜻인가? 환대라는 뜻이에요. 환대,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헬리나 우엔이 했던 너무 좋은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참 기똥찬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내 몸의 주인은 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 나를 환대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고 나를 환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를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 이건 부모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육자일 때도 부모였고요. 양육자일 때도, 훈육자일 때도, 격려자일 때도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전히 부모인데, 부모로서는 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 그닥 좋지 않아요. 오히려 자부심을 주셔야죠.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죄책감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용서받기를 바라시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라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 얘기를 해갈게요. 헬리나 웬이 이야기했죠. 내 스스로를 환대하라고, 나를 좀 맞아달라고.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강의했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네요. 자, 인생에 제가 3가지 물건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3가지 물건 기억하시는 분? 딱 했는데 내려갔죠. 요게 무슨 뜻인가? 나이를 먹었다. 알듯 말듯한데 입에 끝에 도는 말, 우리가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얼른 얘기하지. 자, 인생을 살아가며 부모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3가지 물건을 저는 반드시 추천합니다. 첫 번째, 시계. 두 번째, 나침반. 세 번째가 지도예요. 지도예요. 그런데 이 시계, 나침반, 지도, 이거는 적어두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계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우리의 지루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의 일상을 유지한 그 권태로운 일상이 우리에겐 시계입니다. 주일에는 예배 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요. 점심에 또 밥 먹고요. 저녁에 또 밥 처먹고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일 또 하고 똑같은 일 또 하고, 밥 먹으면 그러면 설거지 왜 이렇게 나와? 이 얘기는 저희 남편이 한 얘기예요. 설거지 전담이거든요.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저희 남편 혹시 아세요? 아세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상은 무슨 힘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이 무너졌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상담 현장에서는 이 사람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기준을 뭘로 삼냐면, 저의 상담의 목표를 뭘로 삼냐면, 이전 일상의 80%를 회복하는 게 제 상담의 목표예요. 이 사람이 원래 있던 일상이 돌아가기만 하잖아요. 얼추 돌아가면, 거의 돌아간다 싶으면 이 사람은 거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20%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의사도 수술은 하지만 어떻게 낫는지 모른다잖아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80% 일상이 회복되는 게 제 상담의 목표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몫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부모가 시계와 같은 일상을 꿋꿋이 유지한다는 것. 부부가 미친 듯이 박 터지게 싸워도 어떻게 와가지고 일을 버득버득 갈면서도 앉아가지고 밥할 사람 밥하고, 청소할 사람 청소하고, 일하러 갈 사람 일하러 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시계예요. 편안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도 지켜내는 그 일상,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일상도 지키지만 애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일탈하거나 위기 상황을 맞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학교에 오고요. 이를 악물고 그래도 시험 보고요. 이를 악물고 그거 지켜내는 힘, 너무나 중요한 힘입니다. 이게 뭐냐? 이걸 흔히 서스테인이란 말을 쓰는데요. 지탱하는 힘이에요. 지탱력이에요. 일상은 지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계는 야,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의식적 차원이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발생했던 무의식적 차원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 시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고전은 뭐냐면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꾸준히 그냥 늘 듣고 그냥 인류에게 늘 있어왔던 그 일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위기의 순간에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게 고전의 힘인데, 그게 바로 부모가 반복적으로 위기의 순간에도 반드시 지켜와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끔 했던 바로 그 시계의 기능을
부모가 고전처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일상의 지탱력을 아이들에게 몸으로, 무의식으로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물을 마시듯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시계 중에는 두 번째 있는 나침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침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죠. 방향은 엔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만큼은 분명하거든요. 이게 바로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훈과 같은 거예요. 가훈. 여러분 집에 가훈 있으세요? 우리 집에 가훈 있다. 가훈. 두 분이 계시네요. 중요한 건 뭔지 안 여쭤볼 거고요. 나머지 가족도 그걸 알까요? 가훈을 혼자 알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물어보, 우리 집에 가훈이 있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요새 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희 집 가훈이 뭐니? 애들이 다 입을 모아 이야기하잖아요. 1인 1닭. 1인당 한 마리 닭 얘기하잖아요. 학교에 가서 그 푼을 보죠? 너 10년 놀고 서울역 갈래? 10년 공부해서 서울대 갈래? 이런 게 그 푼으로 써 있어요. 너무나 외워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가훈이라는 건 우리 집안의 핵심, 그 코어, 그 엑기스, 가장 정수가 되는 그 정신을 이렇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방향으로. 마치 우리가 지금 밖에 빛이 있고요. 평범한 유리도 있지만 우리 이 월동 성전의 벽면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처음부터 빛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유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과하면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훈은 저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향성이라는 걸 아이들이 방향을 찾지 못해서 그 방향을 잃어가면서 미래도 어둡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이거야. 우리 집 가훈은 이거야. 우리 집 가훈은 이거야. 그럼 어떻게? 옛날엔 스킬이라 그래서 십자수 같은 거 이렇게 실 빼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실 빼는 거. 이걸 어떻게 하시지? 이 옛날 거를? 응? 그거 해가지고 가화 만사성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옛날엔 한자를 못 쓸지언정 가화만사성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아예 가훈 자체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안 죽는 세상이 됐습니다. 트랜스휴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나중에는 우리가 트랜스휴먼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아마 한 10년 정도 후가 되면 트랜스휴먼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건 지금 2025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베타 세대예요. 베타 세대 아이들이 있어요. 베타 세대 아이들부터는 포스트 휴먼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한 번쯤 얘기만 일단 들어보세요. 트랜스휴먼이 장기를 바꿀 수 있는 인간이에요.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 포스트 휴먼은 여러분 요새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죠? 뭔지는 몰라. 근데 옛날에 그 우리가 왜 아바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바타. 나의 몸뚱이 만화 같은데 뭐 이렇게 내 정신은 들어가는데 내 몸뚱이는 아니요. 얘가 막 그래가지고 가상의 세계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요거 제가 메타버스인데 어쩌면 우리가 자의식이라는 걸 뽑아서 USB 같은 공간에 넣었다가 컴퓨터에다 그거를 딱 끼면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가상현실에 그 우리의 자의식이 아바타가 돼서 움직일 수 있다면 몸뚱이는 필요 없겠다. 이런 세상이 이제 도래할 거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 산업화 그리고 활자를 중심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21세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이른바 IT 혁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체계를 가지고 영상으로 된 것을 중심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글자를 봤는데 책은 곧 사라질 거예요. 이제 영상이 남을 거고요. 영상 다음에 또 새로운 매체들이 나오겠죠. 이 얘기는 뭐냐? 아이들은 우리랑 다른 인류인 겁니다. 이 아이들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같이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부모들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평생 그 옛날부터 놀랍게 눈이 2개야. 콧구멍이 2개고요. 입이 있고 귓구멍이 뚫려 있고 피부가 있고 뇌가 돌아가고 팔다리로 걷고 이러기래 또 동서양이 이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항목들은 항구적이에요. USB에 우리의 자의식이 들어가서 꼽고 거기 가상세계에 들어갈지언정 우리의 정신의 방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침반이란 존재는 몸뚱이가 없어진 지점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손가락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20세기에는 정치적으로도 자이언트들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길을 비춰주면 그 길로 가면 됐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정신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다 각개전투하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요새 아이들도 바라볼 지향점을 이렇게 손가락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멘토라고 하지만 개인 멘토도 없습니다. 이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고, 부모도 멘토링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점이 더 안타까운 점이거든요. 인생의 나침반, 굳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만 얘기해라. 가훈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훈은 혼자 정하셔도 괜찮지만 가족들은, 그중에서도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제일 좋아요. 야, 가훈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야, 뭐가 좋겠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뭘 가훈이 엄마 빈대떡 붙여줘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생각해요. 우리 집 가훈이 뭐지? 그래서 엄마한테 오늘 저 주일이잖아. 다음 주일까지 좀 알려주라. 나 저 다음 주일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돼. 가훈. 목사님 다음 주에 숙제 좀 받아주세요. 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집의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 집안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가 지도예요. 지도는 우리가 인생의 정글에서 길을 잃어요. 인생에 밀리면서 길을 잃습니다. 그럴 때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그 지도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 마음의 지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자식 키우다 보면 다 경험하셨잖아요. 어떨 때는 내 새끼지만 저거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아니죠? 우리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4종류의 자식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없어. 두 번째 자식,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그게 어디야? 엄마 말만 잘 들어도, 그죠? 세 번째 자식, 공부도 더럽게 못해, 지 엄마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안 아픈 게 어디예요? 병원비는 줄여 그래도 마음 걱정도 덜고. 최악의 자식, 지혜비 닮은 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만 막상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줄 사람이 내 배우자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또 배우자하고는 또 사이가 좋나요? 여러분들이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제가 망하는 날이에요. 참 어려우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긴 참 어렵고, 참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어려울 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내 자식에게도 관대한 거예요. 엄마도 사람이고 아버지도 인간입니다.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 총량을 어떻게 육아라는, 또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잘 분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엔이 내 몸의 주인은 나야. 그럴 때 내 몸을 어떤 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부모는 스스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원래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이 부모의 자녀 돌봄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오탄한 겁니다. 자기 돌봄이에요. 자기 돌봄이에요. 오탄 누가 냈을까요? 제가 냈죠. 이런 일이 흔해요. 자, 그러면 부모는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의 지도 하나 찾고요. 이어서 내 아이들과 이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될 그 새로운 길은, 그 지도에서의 길은 어떻게 만들고 그 지도는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요 두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지도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부모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을 했죠. 이 남자랑 아주 제가 쫓아다녀서 간신히 결혼했습니다. 간신히 결혼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걸 알고 계시죠? 나이가 어려요. 아주 귀염둥이야. 깜찍이야. 그래도 어떻게, 이 귀염둥이하고도 저희가 워낙에 잘 지내지만 저희도 가끔 말다툼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 근데 막 미치겠고 막 울고 싶고 막 남편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고 이런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때 우린 이걸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대안도 있어.
이런 사람들에겐 인지적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심리적 경직성이 있는 반면 심리적 유연성이 있을 수 있고요. 상황적 경직성이 있는 반면 상황적 유연성이라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적 유연성에 관련된 걸 내 마음에 갖다가 좀 붙여볼게요. 이를테면 저도 속상해서 눈물 흘릴 날이 있고 백엔니적 심리를 왜 없겠어요. 숱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상담가로서, 교수로서, 또 애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저라는 여자로서 어떻게 저의 마음을 추스리는가? 전 이런 방법을 씁니다. 7가지 방법을요. 이거는 반드시 적어두시고 반드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내담자들 솔루션으로 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제가 이 방법을 전달해 드렸을 때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됐다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1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1인. 근데 이 믿을 수 있는 1인은 어떤 사람인가? 언제든 가서 말할 수 있고 언제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고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유치한 얘기를 얘기해도 밤에 얘기해도 새벽에 얘기해도 그랬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비밀까지 지켜주는 사람, 나를 배신하지 않을 그날 사람 있을까요? 아프거나 죽었어. 이미 배신을 했거나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웬만하면 방구도 좀 끼고요. 그리고 막 밥도 막 먹고 틀은 막 꼭 하고요. 뭐 이빨에 고춧가루 막 끼고 이런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주로 이렇게 반려동물한테 그렇게 가더라고요. 고양이를 붙잡고 간호야, 너는 알지 내 마음? 강아지 붙잡고 너는 아니? 밥만 처먹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저희도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는데요. 저희 고양이는 이름이 간호예요. 간호야, 내가 좀 이렇게 속상한데 저를 딱 쳐다본 다음에 냥 하고 가요.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있다면 사람도 좋고요. 식물도 좋고요. 동물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사람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째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2번째 방법이 뭐냐? 혹시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세요? 개인적으로도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단 그분이 저를 몰라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상상의 멘토예요. 상상의 멘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담 영역은 전문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를테면 아동 상담은 오은영, 개 상담은 강영우, 중노년 상담은 이호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누가 뭐 알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가끔 이런 거죠. 내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나를 막 울리고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해야죠. 오은영 박사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또 우리 부모님하고 관련돼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호선 교수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할까? 내 강아지가 더럽게 말을 안 들어, 강영우 선생이라면 어떤 식으로 강아지를 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연구를 했겠죠. 이렇게 굳이 실사로 보지 않더라도 언제든 머릿속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상상의 멘토예요. 그런데 봤더니 누군지 이런 사람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람이 누군가? 10년 뒤 더 성장하고 성숙한 나를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컴플렉스도 알고요. 나의 욕망도 알고요. 나의 수치스러운 것도 알고 나의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못할 비밀까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나의 전과 후와 그 뒤에까지 알고 있는 10년 뒤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나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10년 뒤에 내가 나한테 지금 조언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죠. 지혜가 온다니까요. 어쩌면 그 이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지혜의 온기를, 지혜의 바람을 한 번쯤 훅 불어올 수 있도록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1인 했어요. 상상의 멘토 했어요. 그런데 이 상상의 멘토 말고 나머지 3가지 앞으로 3, 4, 5번에 해당하는 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3번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고 4번, 5번 묶어서 할게요. 저 속상하잖아요. 백엔디 적시잖아요. 남편한테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는 남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희도 왜
같이 부부 살다 보면 다들 야마 돌죠? 야마 돌죠. 저도 야마가 돌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전문 용어로 이제 빡친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꼭지가 돈다, 뚜껑 열린다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저는 어떻게 하는가? 저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카페를 가요. 카페에 가서 반드시 와플을 먹습니다. 속상할 때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할 때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할 때 그 카페 그 와플. 나중에 속상할 때 그 카페만 떠올려도 안심이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마음 근육을 단련하고 내 위로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위로 장소, 위로 음식 가진 거예요. 그죠? 위로 장식, 위로 음식. 웬만하면 그 장소와 음식은 집에서 하지 마시고요.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그래, 에이 속상해, 부침개나 해먹자. 나쁘지 않은데 그냥 사드세요. 응? 사드세요. 왜냐? 이렇게 해서 하잖아? 부침개도 타. 이런 날은 맛도 없고 또 오면 또 내가 먹어야 될 거 남이 먹고 그러거든요. 기꺼이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상담료보다 싸요. 그럼요. 저한테 한 번 오시면 얼마인 줄 아세요? 비밀이야. 자,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 위로 노래입니다. 위로 노래인데요. 나를 일으키는 노래 있잖아요. 기왕이면 조금 템포가 있는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일으키는 노래. 그래서 제가 교회 현장에 있고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교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막 찬송가 부르고 막 이럴 줄 아시나 봐요. 저는 물론 찬송가 좋아해요. 참 아름다워라 이런 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창조가 막 보이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비바 청춘이에요. 아세요? 비바 청춘? 비바람이 분다 웃는다. 아마 이성전에서 가요를 부른 1인일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너무 좋고 그 노래를 들으면 막 힘이 나요.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막 틀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춤도 춰요.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죽거든 장례식장에 이 노래를 틀어라.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노래가 나오면 제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를 일으키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누가 나를 위로합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송을 부릅니다만 찬양으로 울부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플러스 나만의 유연성을 좀 갖추자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보고 자기의 방법으로 삼아요. 이 유연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대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 탄력성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5가지 했죠. 믿을 수 있는 1인, 두 번째가 상상의 멘토, 세 번째 위로 장소, 위로 음식, 위로 노래, 그 다음 6번째가 도움받을 용기예요. 엄마들이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3년에 걸쳐서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 이걸 무지하게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움은 받을 만큼 받을 수 있어!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게 도움을 청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거절당해요. 우리 거절 한두 번 당하나요? 그러나 언제든 한 번쯤 더 용기를 내서 그 문턱을 넘어볼 용기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을 받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만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청하고 기꺼이 도움에 대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누군가 잡아주면 땡큐고 아님 말고요. 아니 맨날 누가 해주나요? 우리도 거절 잘하는데. 거절은 기본이에요. 잡아주면 땡큐인 거죠. 그래도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용기 내요. 엄마가 먼저 인사해야, 아버지가 먼저 인사해야 아이들도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의식보다 무의식 속에 훨씬 더 빠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 7번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뭔가? 자, 손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자, 5, 4, 3, 2, 1. 자, 이거 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 손가락으로 꼽아보는 겁니다. 감사한 일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남편이 살아있어. 야, 요새 밤새 안녕도 많잖아요. 남편이 막 살아있는 거야. 막 살아있고 살아있는 데다가 딱 봤더니 그 옆에 고양이가 야옹 하고 있더라. 고양이도 살아있어. 그리고 나서 아침에 씻고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이 차에 펑크가 안 났어요. 거기다 나갔더니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어. 깔려있고 쫙 오는데 남편이 쫙 한 손으로 운전을 쫙
모도씨, 모도씨, 모도씨. 운전을 쫙, 멋있는 거야. 우리 귀염둥이, 멋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탁 왔더니, 세상에 딱 왔더니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우리 1, 2, 3부 예배 드릴 동안에 저는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잠시 또 이렇게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또 이거저거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또 감사한 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손가락으로 꼽아보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럴 때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야, 엄마가 오늘 이거 너무 감사하다. 저거 있는데 저거 너무 감사하다. 이거 있는데 이거 너무 감사하다. 말투만 봐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감사의 냄새가 나요. 말투에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의 말끝이 있어요. 감사해. 어머 집사님, 어머 형제님, 난 네 형제가 아닌데.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한 것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 강의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손가락으로 저는 꼽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너무 예뻐. 어디가? 구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고마워. 뭐가? 구체화하는 그 습관을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갔으면 좋겠고,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본다니까요.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자기 위로 방법이고 자기 조절 방법이고 자기를 위로하는 또 조절하는 자기만의 노하우이지만, 놀랍게 아이들은 눈여겨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아이들을 잘 관찰하잖아요. 아이들 어리니까 굉장히 잘 관찰하죠. 놀라운 건 아이들은 부모가 뒤돌아서 있는 순간에도 부모를 봐요. 훨씬 더 부모를 많이 관찰하고 오래 관찰하고 자세히 관찰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좋아서 아버지가 좋아서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생존이에요. 나를 보호해 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가, 또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자기의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건 생존이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되, 그 지켜보는 건 두 번째예요.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서러워하지 마세요. 뭐가 서러워요? 내가 대안이 없는 게 서럽지. 대안을 만드셔야죠.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좋은 세상을 주셨잖아요. 제가 기독교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목사라 그러는데 그렇게 놀라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네, 저는 김학철 교수랑 같이 통합식 목사고요. 제가 먼저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 집안에 목사가 9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널렸어요. 저는 중간치 목사고요. 이제 식기도가 끝났어요. 막내 목사가 식기도거든요. 저는 이제 계급이 이제 식기도가 끝났어요. 약간 이제 조금 큰 모임에서 기도를 한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알려주셨던 첫 번째 가요가 뭔지 아십니까? 홍콩 아가씨야.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십니다.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거리. 저는 그 노래를 학예회 때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 오라고 했잖아요. 무슨 일이 혹시 집에 있는지.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뒤에 눈동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각성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단정히 하고 손을 모으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처럼 늙어갈 거예요. 100%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의 윤활제를 줄 만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요 의식과 무의식을 같이 닮아가는 것 플러스 이제 아이들을 위한 유산도 좀 남겨놔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신앙 가족의 역사라는 이야기로 신앙 역사를 만드는 가족에 대한 설교를 오늘 들으셨잖아요. 6사람이 들었어요. 6사람이. 자, 그러면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연장선상. 잘 안 되시죠? 그죠? 저만 안 되는 거 아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인생을 살아가며 부모가 3가지 물건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 시계. 2번째, 나침반. 3번째, 지도. 그리고 나서 이 지도라는 게 인생의 길을 잃을 때 우리에게 길을 찾아주는 바로 그 도구인데, 바로 그 도구 중에 실제 내 마음부터 추스려야 되겠다. 내 마음부터 위로해야 되겠다. 내 마음부터 조절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지옥이죠. 세상도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 지옥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하나님은 not there,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옥인 걸 보면 아이들은 살아있는 지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때로는 내 배우자가 나에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배우자가 나에게 공격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배우자가 평생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일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겠죠. 그러나 먼저 상처받지 않는 훈련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내가 상처도 덜 받고 내 스스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조금 품이 넓고 내가 조금 자유로워야 상황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 아이들과 함께 갖춰야 될 외부 지도는 어떤 게 있는가? 내 아이들에게 우리가 흔히 좋은 교육을 하고 또 이 아이들과 일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나 EBS 부모 같은 걸 보고 여러 훈육과 아이들 교육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배웠어요. 적극적 경청하세요. 아이들하고 대화법,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세요. 민주적인 대화하세요. 그 다음에 공감할 때는 그랬구나 이거 하세요. 이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미시적 양육이라고 불러요. 소소하게 일상을 채우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건 미시적 양육, 기술적 측면입니다. 부모는 100살 넘게 같이 살아야 돼요. 이런 부모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시계이자 나침반이자 지도에 해당되는 걸 포괄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유산을 남겨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펀드도 드시고 필요한 것들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대한 시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큰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텐데 부모의 손가락을 통해서 행복을 보는 거예요. 부모의 손가락을 통해서 큰 미래를 보는 거고요. 부모의 손가락을 통해서 안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될 건 크게 3가지가 될 거예요. 그건 바로 이제부터 시작할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21세기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하고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시죠? 잘하세요? 그냥 웃지요? 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폰을 잘해도 우리는 아이들의 컨텐츠를 볼 수 없어요. 걔네들은 걔네들의 컨텐츠로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우린 우리의 컨텐츠로 살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총 6세대가 살아요. 첫째, 한국전 이전에 출생하신 산업화 세대들, 우리 아버님 세대고요. 이분들이 경부고속도로 까신 분들입니다. 정말 피와 인생을 짓이겨 넣어서 그렇게 경제발전 이루신 분들이에요. 한국전이 끝난 다음에 1969년생까지가 베이비붐 세대예요. 이 베이비붐 세대들 민주화의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부터 83년생까지가 X세대예요. X세대, X. 이래서 X세대가 아니라 도무지 알 수 없는 방정식 미지수 X,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란 말이에요. 요 세대가 지나고 나서 M세대가 나옵니다. 96년생까지. M세대들은 세기 말, 밀레니얼의 줄임말이에요. 세기 말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좀 독특해요. 스마트폰을 또 사용하기 시작했고 고전에 독방을 가진 첫 세대예요. 그랬다가 이제 G세대로 넘어갑니다. 정말 이 세기의 마지막 A, B, C, D 해서 끝에 Z세대예요. 그래가지고 Z세대는 2009년생까지예요. 2009년생까지는 20세기에 물이 좀 묻어 있는 거야. 그런데 2010년부터
2024년까지는 알파 세대라고 불러요. 지금 알파 세대 엄마들 여기 지금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25년부터는 베타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대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쫙 나누어지는 세대가 한 땅에 살고 있고요. 같은 배달 음식, 배달의 민족으로 그걸 먹고 있고 동시에 같은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그러나 세대별로 소비하는 컨텐츠가 달라요. 유튜브 서로 다른 거 보잖아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유튜브 똑같은 유머를 봐도 웃는 포인트가 달라. 근데 얘가 여기서 왜 웃는지 모르겠어. 그럼 다른 세대인 거예요. 유튜브가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거 유튜브 뭐 하나, 예를 들어서 2호선에 나이 들수록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연줄 관련된 게 막 내가 정하지도 않은 게 막 따라오잖아요. 걔네들 막 따라가다 보면 저기 삼천포로가 있어. 엉뚱한 데로 가요. 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따라가는 걸 하다 보면 우리의 끝과 걔네의 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제 다른 인류들과 다른 끝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세기 직업의 70%가 사라졌어요. 도구도 달라지고요. 알고리즘도 달라져요. 이게 뭐야? 머리 구조가 다른 겁니다. 이 머리 구조가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나중에 트랜스휴먼 지나서 포스휴먼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저 나침반을 제공하겠냐고요. 이 나침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어도 항구적으로 우리가 가져갔으면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생존하는 모든 것들에게 간절한 바로 그것.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DNA예요. 여러분 DNA 가지고 계시죠? 없다고요? 있어야 될걸요? 우리 몸속엔 다 DNA가 있죠.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DNA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머리 색깔, 또 눈의 색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몸의 특징들 대부분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그런데 부모가 줄 수 있는 DNA는 몸의 곧 육의 DNA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DNA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극복의 DNA예요. 제가 오늘 김학철 교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안 한 얘기를 애들한테만 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들 중에 그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매 맞은 얘기, 전 그 얘기 못 들은 얘기거든요. 숨기는 게 많은 남자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신앙의 자녀야.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의 DNA에는 예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말고 이 종교 컨텐츠는 나중에 할 거예요. 요거 말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컨텐츠가 있다면 그건 아마 극복 이야기일 거예요. 극복의 DNA. 야,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정말 힘들었는데 간신히 극복했는데 요렇게 극복했어. 니네 엄마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요렇게 극복했잖아. 니네 할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대. 니네 할머니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렇게 극복했대. 우리 집은 극복의 가족이야. 그 극복의 DNA가 바로 너에게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양쪽 집안의 극복의 그 정수, 엑기스, 그게 바로 너야.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토리를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야, 그때 엄마가 그때 6살인가 7살이었는데 그때 요 모퉁이에서 확 넘어졌잖아. 넘어져가지고 막 무릎이 까져가지고 막 우는데 막 저쪽에서 개가 막 달려오는 거야. 제 얘기예요. 개가 막 꽉 달려와가지고 막 개는 달려오지 무릎은 아프지 뛰기는 해야 되겠지. 야, 그런데 그때 옆에 돌멩이가 하나 있는 거야.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개한테 딱 던졌더니 개가 머리를 정가운데를 딱 맞더니 깨갱깨갱깨갱.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때 큰 개한테 안 물리고 살아났잖아. 와, 나 그때 돌멩이를 들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네가 넘어졌다 탁 일어나는 게 엄마한테 왔나 봐. 이런 거죠.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가 얘한테는 DNA로부터 온 걸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DNA란 말을 쓰는 이유는 실제 DNA가 아니죠. 우리가 안쪽에 있는 정신력인 거예요. 우리 안쪽에 있는 일어나는 그 근성인 겁니다. 우리 안쪽에 있는 우리의 놀랍도록 잘 해냈던 그 경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여러분이 역사예요. 아니, 아브라함만 이삭 낳고 이삭만 야곱 낳나요? 우리 아버지는 나 낳고 나는 내 새끼 낳은 거지? 뭐가 달라요? 우리에게 신앙의 계보가 있듯
우리에게는 극복의 계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걸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전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없어지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족보입니다. 족보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족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이름 몇 자 써 있고 말 그대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I'm from,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근원, 나의 근원, 나의 근적, 나의 저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뿌리 왜 찾겠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너야. 일어나는 자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름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 아세요? 너무 옛날 사람들이다. 이걸 어떻게 아시지? 그 영화에 보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늑대와 함께 춤을이에요. 그 추장이 백인 장교인 케빈 코스트너에게 붙여준 이름이죠. 그 옆에 여성 파트너로 나왔던 여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 주먹 쥐고 일어서예요. 전 이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주먹 쥐고 일어서. 여자 이름인데 그때 당시 여자 이름인데 주먹 쥐고 일어서래. 야, 저는 완전히 그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딸 이름을 이걸로 지어야 되겠다. 딸이 주먹을 쥐더라고요. 엄마 그 이름을 지었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건 뭐냐? 호칭은 관계를 규정하고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대변합니다. 그랬을 때 너의 또 다른 이름, 그 피의 이름, 핏줄의 이름은 바로 뭐냐? 이겨내는 자, 극복하는 자, 다시 일어나는 자, 주먹 쥐고 일어서는 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할머니의 이야기로, 엄마의 이야기로, 아버지의 이야기로, 삼촌의 이야기로, 이모의 이야기로, 옆집 아저씨의 이름으로. 안 되면 사돈의 팔촌을 다 털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집안 이야기인 것처럼 해도 돼요. 심지어 이순신 이야기도 가져와서 잘 따져보면 어딘가 피가 섞였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문화 콘텐츠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여기 기독교인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는데 대부분 이제 교인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가족회의를 굉장히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노래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이거 보면서 아이들이 부모와 지금 같은 노래를 부르는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X세대고 저희 아이들은 G세대인데 그 G세대 아이들이 저와 같이 그 드라마를 보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문화 콘텐츠예요. 가족만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족만이 공유하는 독특한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 이거 해. 우리 집은 이거 해. 우리 집은 명절에 무조건 수수파떡이야. 아우 명절만 되면 아주 지겨워 죽겠어. 명절만 되면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게 문화 전통이에요. 그게. 그 항목 중에 제가 꼭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 5초 기도. 5초씩 기도, 5초 예배, 5초씩 기도, 5분 예배, 5분 회의예요. 5, 5초씩 기도, 5분 예배, 5분 회의.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다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 중에 5초 예배 꼭, 5초 식기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 요새 애들 교회 안 다녀요. 요새 애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식당 가서도 기도하면 약간 창피해요. 모르셨구나. 요새 애들 좀 그래요. 기도 잘 안 합니다. 정말 몇몇 청년들 빼고는 안 하는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무조건 집에서는 딱 무조건 5초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초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초니까 애들도 견뎌요. 그래서 5초, 그러면 애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자, 오늘 첫째 기도회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여러분들은 죽을 겁니다. 그 순간에 식탁을 보면 그 5초의 기도가 떠오를 거예요. 이게 가족 신앙 문화가 전수된 거예요. 아주 짧은 방식으로. 그러면 5분 예배도 가능하겠죠. 5분 예배. 일단 중요한 건 5분 예배할 때 절대 설교는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특별히 자 예배드리자. 자, 아버지가 설교하죠. 이건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더 길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저희 부부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설교를 얼마나 또 찾아봤겠어요. 막 길도만. 그런데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계속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담임 목사 아니면 좀 늦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는 아니고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5분 안에 간단해요. 찬송가 1절, 그 다음 성경 2절, 그 다음 간단하게 기도, 그것도 아주 짧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참 좋은 하루 되길 바란다. 끝! 5분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자주 하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딱 정해서 가정 예배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5분 가족회의가 있습니다. 가족회의 잘 안 하실 텐데 저는 가족회의 진짜 강추인 사람이에요. 저희 집은 늘 가족회의를 합니다. 가족회의를 할 때 방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이들 어린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권 제가 권해드릴게요. 아이에게 권력을 이란 책이 있어요. 아이에게 권력을 이란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아이들 이제 10대하고 아직 10대가 안 된 아이 둘 데리고 엄마 아버지하고 얘네들이 역할을 바꾼 거예요. 역할을 바꿨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 역할하고 엄마 아빠가 애들 역할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애들 시킨 대로 해야 돼. 그 엄마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야. 혹시 저것들이 찬장에 있는 술을 먹진 않을까? 담배를 몰래 꼬나물진 않을까? 아니 우리를 막 때리진 않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기자인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또 잘못이 있는 거라 걱정이 됐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거죠. 생활비는 뭐 어떤 식으로 얼마 이내에서 쓴다 쭉 한 다음에 10개의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 항목에 뭘 넣냐면 보복하지 않는다.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권력을 주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권력을 행사하는가를 봤단 말이에요. 너무 걱정을 한 상태로 이걸 한 달짜리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놀랍게 이 가족이 첫 번째 주간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뒤로는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 전에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하던 것처럼 일상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건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 부모들이 일상을 시계처럼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잘 해냈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농땡이를 부리면 엄마 역할은 딸이 자 지금 10시 반인데 아침을 먹는 게 오라요? 안 오라요? 안 오라요. 몇 시에 먹어야 되겠어요? 9시요. 그럼 내일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놀랍게 부모들보다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아이들에게 의장 자리를 주세요. 가족회의를 할 때 제가 원하는 의장 자리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권력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의장의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민주적인 거죠. 그래서 가족회의와 관련된 책을 제가 하나 더 권해드릴게요. 아이와 현명하게 싸우는 법이란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지 같아가지고 책이 잘 안 팔렸는데 제가 추천사를 쓴 책인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이른바 민주적 부모 교육에 대해서 주창했던 분의 이야기를 아주 한국 방식으로 잘 풀어낸 책입니다. 아이와 현명하게 싸우는 법. 그래서 한마디 더 한마디 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책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가족회의를 운영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죠.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가자. 내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있는 이 핏줄 컨텐츠, 이 DNA 컨텐츠는 우리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의 전달이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유산으로서 극복의 DNA를 찾도록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가족이 모두 다 공유해서 나중에 딱 부모가 돌아가면 5초 기도가 생각나고 5분 예배가 기억나고 5분 가족회의가 기억나고 그렇게 기억이 다시금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대상영속성. 한 번 더. 대상영속성. 이건 뭐냐면 7개월에서 24개월 된 부모들, 부모는 7개월에서 24개월이 되게 어렵죠. 네. 7개월에서 24개월 된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한참 낯가림을 하잖아요. 한참 낯가림을 할 때 막 엄마 떨어지면 막 난리 나고 울고불고 막 난리인데 일정 시기에 딱 지나고 나면은 애가 엄마가 당장 눈앞에 딱 안 보여도 저 뒤쪽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덜그럭 하고 있으면 아 엄마가 거기 있구나. 엄마 is there. 그래서 별 무리 없이 그냥 자기 놀잇감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는 거 많이 발견하시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엄마가
여기 지금 시계 이렇게 됐지? 시장 가서 꽈배기 사가지고 요 시간 될 때 올게. 기다려. 그리고 애가 어떻게 해? 엄마의 약속을 믿고 그 엄마가 없는 순간을 견디게 돼요. 대상이 없으나 그 대상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다 생각하는, 그래서 편안함을 갖게 되는 그 심정, 그 신념, 대상 영속성이라고 불러요. 종교 대상 영속성도 있습니다. 종교도. 우리 죽잖아요. 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부모가 없어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 아버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 그게 바로 뭔가? 임마누엘이죠. 보이지 않는 신을 보듯이, 만질 수 없는 신을 만지듯이, 만날 수 없는 신을 만나듯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도 불안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딸을 지켜주시고, 내 아들과 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손주들을 지켜주시고, 대대손손이 그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엄마가 너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가 너 위해 기도해. 엄마가 너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가 너 위해 기도해. 이런 얘기 하죠?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 하던데. 사랑의 꽈배기 보던데. 응? 웃는 분은 보는 분이에요. 일일 드라마, 응? KBS, 응? 사랑의 꽈배기, SBS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엄마가 매일 너 위해 기도해. 엄마가 기도한다. 기도한다. 시간이 딱 지나서 아이들이 밖에서 어려운 일이 딱 생기죠. 엄마 기도해줘.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없는 순간에 그때는 아이들이 부르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기독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 기독교는 정말 이게 역설의 종교잖아요. 이 수치가 영광이 되고, 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고, 부활 신앙이라는 건 너무나 독특한 기독교의 특성인데, 제가 여러 가지 좋지만 제가 하나님이 너무 끝내주는 하나님인 게 너무 좋은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딱 창조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보면 하토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뭐 성경이니까 조금 거룩하게 나오지, 야 따봉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와 끝내주는데, 두 번째 날 창조하시고 엄마 스고이, 셋째 날 딱 창조하시고 야 최고 이렇게 한 거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냐? 그 에덴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게 뭐냐면 enjoy, 야 신경 쓰지 말고 놀아, 이거 한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뻐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야훼 신앙이 나오는 고대 근동 사회에 마르둑 신이라고 또 있었어요. 마르둑 신은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모든 신은 다 창조 신화가 있으니까. 마르둑 신이 딱 출정을 할 때 마차를 타고 나가요. 마차를 딱 타고 나갈 때 길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싹 다 갈아뭉개, 뼈, 살 다 갈갈이 찢어가지고 아스팔트를 깔아 그 위를 쫙 피를 튀기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마르둑 신이에요.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신들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이 독보적 아름다움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왜냐? 나한테 잘해줘. 그리고 저도 잘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꿈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아이들의 최고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를 조금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특별히 부모로 살아가면서는 보육자 역할도, 양육자 역할도, 또 훈육자 역할도, 그거 넘어서 격려자 역할도 하고 상담자 역할도 하고 동반자로서 쭉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면서 내 아이들과 같이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물건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시계, 나침반, 지도. 이 세 개의 물건들이 우리에게는 반복적이지만 지루하지만 반드시 힘이 되고 가장 강력한 일상의 시계, 단단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니 지켜주십사. 이건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두 번째, 나침반. 가훈 이야기했죠. 우리 집의 방향을 알려주자는 거죠. 우리 집의 정신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알려주자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의 지도를 갖도록 해줄 때 먼저 부모가 자기만의 지도를 갖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믿을 수 있는 1인 있으면 정말 좋겠다. 없다면 상상의 멘토 너무 좋다. 위로 장소, 위로 음식, 위로 노래, 그리고 도움을 청할 용기, 그리고 감사하는 손가락을 꼽는 바로 그 습관. 이 7가지를 통해서 나를 한번 조절해보고 관리해보고 위로해보자. 그리고 나서 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거시적 육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작고 큰 일상의 모자이크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그림이 아름답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DNA의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일어나는 그 힘, 주먹 쥐고 일어서는 그 힘이 바로 너에게 있다는 거 알려주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같은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5초씩 기도, 5분 예배하고 5분 가족회의하는 바로 그 방법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의장 돌아가면서 하고 예배를 볼 때에도 반드시 예배 인도자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에 하나님이 있기 전에 부모가 있었다면 부모가 떠난 그 자리에 여전히 부모의 하나님이 그 아이들 심정에도 아이들의 하나님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으로도 남아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서 없는 가운데 공허에 지지 말고 또 외로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역사와 부모의 거대한 시야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강의를 어느 정도 좀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흔치 않은 일인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뭐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겠습니다. 자, 역시 저희가 이제 아까 국수가 양이 좀 적긴 하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이제 서울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갈 길 멀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눈치 없는 분 질문해 보세요. 질문 없으시죠?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